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너네들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혼하고 육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면 그냥 짐승과 같은 삶,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냐면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행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아주 극적으로 변화가 돼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선과 악이 공존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데요. 나의 정욕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고 내 마음에,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 그러죠.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는, 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육신의 이 본성과 이런 욕망을 굴복시키고 절제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런 인간적인 이런 본능들을요,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유혹을 하러 왔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의 이런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린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잘못된 호기심은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인은 그 동생에 대한 이런 시기와 질투, 분노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눈깔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끔찍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고 자녀들이 제대로 된 자녀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또 어떻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니까 결국은 그 정욕 때문에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말을 맞게 되죠. 에서는 어떻죠?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절제를 통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그냥 본능대로, 이게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배웠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냐?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주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은 뭐죠? 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사는 게 다 두려움에 속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의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래요. 이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고 살고 있죠. 이방인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방탕한 삶에 자기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냥 행하고, 그렇게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한마디로 그냥 바보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누가 유혹하죠? 사단이 유혹하죠.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러 왔죠. 그 욕심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는데 그 하나만 금기했거든요. 그 모든 걸 누리고 하나만 금기했는데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옛사람은 누구냐? 죄가 들어와서 있는 인간의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오직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래요. 참된 것만 말하래요.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와서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을 이 마음에 팍 품고 산다 그러잖아요. 품고 살면 마귀 밥인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이구나 이러면서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을 풀어내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다는 거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꺼내지도 말래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육신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버리라 그러죠. 왜 버리라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이 뭐냐면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래요.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을 조심하래요. 너 근신하고 깨어있어. 명령이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이나 행동을 삼가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한테 걸리면은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냐,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니까 그냥 마귀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이요 다 우리 생각인 것 같잖아요. 하루에 인간이 어떻게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의 불화살을 우리한테 계속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들, 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너무나도 복잡, 와글와글 시장통 같아. 이런 걸 모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아서 복종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아갖고 멸망하게 됐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도둑질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삶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는요. 그것들을 예수 이름은 끊어져. 예수 이름은 끊어져. 불화살을 막 쏘고 있죠. 그럴 때 작은 거라도 감사하기 시작하셔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와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다. 작은 거에 감사해 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있어서 눈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 우리가? 두 눈이 있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니 못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지가 멀쩡해서 감사하다. 이 너무 감사하죠. 작은 거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가족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한테 복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잡아 삼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가 애써서 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란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든 갈 수 없어요. 우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를 우린 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때가 악하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레위기 이번 주에 11장을 배웠는데요. 이런 부정한 것과 죽어있는 죽음, 죽어있는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죽어있는 시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촉하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을까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나가라 그래도 마귀가 그냥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 내 건데 이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도 마귀 자녀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거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죠? 마귀한테 속한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멍에를 누구랑 매야 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 또 멍에 나오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지금 구하노니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과 멍에를 매야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에는 누구랑 매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멍에를 매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멍에를 메야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누구랑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하고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이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서 내 믿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와 멍에를 매야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고 누굴 생각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하고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파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절대로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 옛 자아들, 이런 죄에 반응하고 있는 나, 이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거 즐기고.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정욕들 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정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이 죄의 욕망이죠.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게 이런 육신의 정욕이죠. 죄를 탐닉하고 권력과 탐욕을 추구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눈이 추구하는 탐욕과 이런 색정. 눈으로 보면은 와, 저 사람 막 너무나도 멋있다. 저 사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어떤 좋은 물건들 눈으로 보면은 갖고 싶죠. 이 눈으로 짓는 이런 어떤 죄들. 우리는요, 이 눈으로 이런 탐욕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요, 더욱더 자극이 강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이런 업적들, 이런 거. 내 자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말년에 창고 자랑하다가 망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랑질하면 안 돼요, 자랑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거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은 파멸한다는 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요, 육신의 이런 욕망들을요, 절제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이 본성들을 끊어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는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아니에요. 정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돈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의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 끊어버리세요. 이미 옛날에 내가 어땠고 뭐가 나한테 어땠고 이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 일 난 몰라요. 내일 일을 누가 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요, 다른 거에 쓰지 마세요.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랬고 너가 이래서 내가 힘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어떨 때만 쓰냐면요, 내 인생의 도약대로만 쓰세요. 그래,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만 과거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냥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삼손이 어땠죠?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죠? 잡아다가 눈깔 다 뽑히고 노새한테 멍해매가지고 맷돌 돌리는데 그 짐승처럼 그거 돌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멋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미운 사람 하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미워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이 마음속에 그 화가 분노가 막 일어가지고요, 결국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대적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외부의 전쟁,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왜 광야에다 두셨냐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안 된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죠? 이제 정복 전쟁이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의 육신의 이런 정욕들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